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청개구리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토록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던 청개구리가 듣지 말아야 될 순간에서는 또 자신의 입장에 근거해서 어머니의 유언을 해석하고 더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화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지 않는 구절 중에 한 군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절과 29절의 말씀은 조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남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구절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간절히 믿고 무엇이든 간구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죠. 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변화산에 다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이 제자들이 군중소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말은 이제 논쟁 가운데 있다는, 위기에 몰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무엇 때문에 변론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답하는 이가 없어요. 누가 와서 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는 주로 누가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변론을 한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십시오 라고 와서 누가 데려와서 뭔가를 치유하라고 했을 때 제가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들과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 도대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의 말씀에 이 문제를 믿음이 없음과 연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믿음과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기에서 믿음의 문제를 밝히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일까요? 마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거의 허물어진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스승만을 따를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보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스승이 아니고도 다른 언론 매체나 또 아니면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념이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히면 그 스승의 대리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사회적인 그 문화가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명성이 퍼져 있는 그런 예수님께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의 스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스승의 어떠함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스승의 어떠함이 제자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없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할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다 라고 말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지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세상의 어떠함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된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오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답변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무능을 문제 삼은 것이 사실은 누구의 무능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능을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서기관들의 악한 의도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제자들의 무능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무능의 핵심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무능이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좀 달라요.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문제라면 제자들에게 혼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전체를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 주야 동안에 모세가 반응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서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 언약 백성인데도 이들은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경배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똑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3장에서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선택하시고 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예수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셔요. 근데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와서 호들갑을 떨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권세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권세 주심을 이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무런 단계 없이 주님이 갑자기 너를 왜 치유하지 못하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 일들을 앞서서 예수께서 택하심의 의미와 또 그들을 불러서 파송하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의 어떠함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무능한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무능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의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변론하냐 묻기 전부터 누가 먼저 예수께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변론하는 것,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사람들과 막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우리의 그 영적 무기력, 당신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급해요. 그 사람이 가장 처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뛰쳐나와서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전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 변론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고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국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자신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결정하고 나와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예배 참석한 거에 방점을 찍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존하였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와중에도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배의 참된 의미와 예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말씀이 새로 업데이트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늘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라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온 마음과 우리의 존재됨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말씀이 늘 갱신되어지고 업데이트 되는 것이라면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도 전에 설교는 따분한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내 두뇌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가도 되는 것입니다. 또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개혁되는 근간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하게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고 진실된지를 거들떠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들 매뉴얼 봅니까? 안 봅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는 제품은 안 보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 제가 윈도우 노트북만 사다가 2010년에 맥북을 처음 사봤어요. 시스템 완전히 달라요. 맥북에 적응하느라고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사람들한테 묻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매뉴얼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거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읽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실제로 맥북에다 해봤어요. 그대로 되는지를.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제는 매뉴얼을 안 봐도 내가 그냥 내 몸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켜지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를 누르지만 이 맥북에서는 다른 키를 누르는 게 이게 적응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품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를 사용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게 하시게끔 매뉴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실제로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힘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가 거기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이 일이 먼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것은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예배 가운데 설교 뭐 들었냐, 설교대로 네가 살았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우리는 알아채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행사가 되고 맙니다. 그냥 와서 출석부 도장 찍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하고 갔냐 안 하고 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함이 있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청년들이 군대에 막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복무신조를 다 암기시켜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암기시키는 것도 있고 생활 패턴도 다 바꿉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기상해서 기상하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꼭 그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었으면 복명복창하고 그것을 그대로 입에 담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시키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인지를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줘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것에 방점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진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진리에 둔감한 시대가 없어요. 서울대, 고려대 다니는 학생들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데모하고 막 나섰어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그런데 김건희 씨 지금 드러나는 거, 교수되는, 임용되는 그 거짓이 절반이 넘어요. 아예 논문 자체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정의가 없다라고 떠벌렸던 그 학생들, 얼굴 내밀면서 했던 그 잘난 서울대 고대생들 다 어디 갔어요? 이처럼 진리 앞에, 정의 앞에 반응 없는 시대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면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출석 체크하는 것이 다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4시간 빼서 여기서 1시간 들였어. 왔어. 내 선택이야. 이 선택이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선택했으니까 좋아.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 그래서 청년들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정의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내 선택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여기에 공을 들였으니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소확행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리고 뭐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냥 자기가 볼 때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거시적인 어떠함, 가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모여서 하루에 한 번 사랑해주라고 말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거룩한 결혼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증인은 뭘 서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 집에서 사랑해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는 교회에 와서도 나를 알아주고 내가 바라던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목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화나 언론들, 특히 젊은이들께서 웃자고 하는 말 중에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뜻대로 되면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걸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말들을 거짓되고 헛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제는 온갖 영화에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추접스러워진 게 없어요. 어떤 시대에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대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서로가 하나님이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다 개나 줘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의 죄성과 술수, 또 교회에서 처세술을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만 가득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따라하고 싶은 삶이 없어요. 부패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코를 댈 수가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요. 존중하며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썩은 공동체라고 아예 지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판단에서 교회 나오면 된 거지, 출석하면 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니네 지나치게 믿는 것 같아, 맹신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믿는 인간들에게 썩은 내만 나거든요. 지나치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야 될 텐데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들어도 놀라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 앞에서 놀라 자빠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사람들로 외면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제 떠나가셔야 될 분임을 밝히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는 듣는 자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진리 앞에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전적인 헌신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다른 어떠한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주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뒤집어져 있고 도움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말하고 싶거든요. 여전히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어떠한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가 이 땅에서 다 사라져가고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또 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언론에 계속 나와요. 그렇게 절박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하지 않아요.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항하면서 교회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같이 맞서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전히 교회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살펴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자신에게 조금만 방해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만 계속 이야기합니까? 가장 처지가 곤란한, 가장 처지가 딱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비가 이 자녀가 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비가 와서 주님한테 요구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이 끊어지고 나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미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십니다. 거기에다 뭐를 추가하는 거죠?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주권대로 행하심에 대해서 나는 하등의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주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의 현실은 나병이에요. 그의 현실은 세상에서 이미 매장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존재됨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면 족합니다. 라는 것을 나병 환자는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더 예의가 바른 겁니까? 이 아버지도 충분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족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가 지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후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에서는 이 말을 쓰면서
믿기만 하면 네가 믿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석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고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의 논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교에서 남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이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교정되고 나서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고쳐주려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꼴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원천이 됐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은 이 변화는 누구에게 있었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믿은 그들에게 있었어야 될 일인데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멀리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급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된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교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본인이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 중에 일원임을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까지도 부여하신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안에는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 누가 쫓아내요?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의존하는 겁니까? 의존하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그냥 지 명예와 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왜 기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이실 걸 다 보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존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별도된 자신들의 어떠함을 계속 말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해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만 열심을 내서 막 입술로 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내 형편과 상황으로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내 형편 상황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는 이 문제가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주니까 막 몸살나 죽겠어.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때? 못하면 좀 불편하게 살지 라고 말하면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직장을 갖고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꼭 그대로 다 맞춰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괴로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쓸데없는 일을 붙잡고 문제 삼고 있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그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우리의 수입의 어떠함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됨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은 앉아서 펜대 굴리는 직장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죽어라 땀 흘리면서 해도 얼마 못 버는 그런 인생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안 보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을 여전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안위,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위와 샬롬을 말하게 되는, 그래서 아예 단어의 정의와 살아가는 목적과 방편이 완전히 딱 바뀌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볼 때에 좋은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랍도록 어떻게 안정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으로 안정을 참아요.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끝까지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부유하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 논리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이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편,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말하냐?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보니까 신이 있긴 있나 보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어떠함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고 결과를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잘못했다가 깨닫고 나니 자기 믿음 없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안고 안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안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방 왕에 가서 내가 미친 척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크고 멋진 사람이 되라. 이 나이가 되면 이것을 해야 되고 저 나이가 되면 저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주입해요. 뭐 그러지 못한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쩌려고 그러냐. 아무개집 누구 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 되거라.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고난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왜 그래? 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대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난 이런 방식을 택한다. 라는 것을 준비하고 항상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의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내 일이 잘 되고 내 능력이 내 가치가 드러내 입증하는 것이 내 삶의 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일이 잘 될 때는 좋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진짜 좋아요. 내가 입증되니까. 근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도 못하고 살아요, 이제. 일이 안 되면 누가 누구에게 절망합니까? 내가 나에게 절망하게 돼요. 내가 나에게 절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세운 내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과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기준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 서기관들이 찌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변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에 사무쳐가지고 세상의 방식에.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 없는 너희 그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하는 삶의 기준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계속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절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님 명절 때 어디 안 가세요? 예, 안 갑니다. 주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목사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명절 때 어디 가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인가에 그 존재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것이 모든 신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